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고난들과 괴로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로나 또는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까? 욥기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시련과 고난들이 그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집안의 가장들은 경제적인 고민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로 인하여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오며 얼굴에 그늘을 걷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한숨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취직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청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또 앞을 캄캄하게 하는 그런 암담한 일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는가? 신앙이 우리에게 그런 속에서도 평강으로 인하여 단잠을 자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으나 천만인이 나를 포위하고 있다면 어디로 피해서 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철벽 같은 그런 장막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리로도 저리로도 회피하거나 도피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눕고 또 일어날 시간에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적이기도 하고 이론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요소에 또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고 나타나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고 하셔서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능력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때때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변에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이 때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빠져 들어가고 두려움에 실패하는 일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은 완전히 멸망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신앙으로 극복해 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은 결코 이론으로만 무장된 지성으로만 아는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본문은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라고 하는 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에게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주님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걱정하고 가볍게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나 근심으로 푹 잠겨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염려에 푹 빠져서 노심초사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말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장래에 대한 준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 대책 없이 게으르게 살면서 그저 태평하게만 살아도 좋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장래에 대해서 현명하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지치도록 근심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키를 한 뼘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냥 염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저절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면 그렇습니다. 염려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염려에 빠지고 또 근심에 잠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염려에 빠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떨쳐버리고 잠이라도 좀 잘 자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얻어서 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너무 근심이 가득하니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걱정을 좀 없이 좀 지내보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우리 마음을 이 염려에 잠기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들이 막 극심하게 열이 오르고 이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찬물을 갖다가 이렇게 짜서 머리에 얹혀주고 조그맣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프면 금방 응급실로도 데리고 갑니다만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이렇게 바로바로 응급실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았고, 아이들이 열이라도 오르면 밤새 냉찜질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아이가 지금은 괜찮은데 만일 열이 더 올라서 더 나쁜 상황이 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그냥 걱정이 되어서 더 힘겹지요. 만일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 상태로 잘 가서 이겨낼 거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알고 있다면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상이,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장애인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어릴 때 극심한 열로 말미암아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또 청각을 잃어버리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열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상상력들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극심한 염려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걱정에 휘말리면 이리저리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상상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사람들과 말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해도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염려의 마음이 잠겨 있어서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도무지 해당되지 않는 기쁨이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경우들이 다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도무지 그 절망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체험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나타난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또 불신자들의 권면은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할 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 유명한 스님이 상담하는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고민하는 분에게 그 스님은 어쩔 수 없는 일을,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일을 붙잡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불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극락의 지옥의 불나방이라고 하는 어떤 스님이었다가 회심한 분이 쓴 책 속에 보면 불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한 과부가 독자 아들 하나만을 키우고 살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 하나를 키우고 살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데 주님이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죽은 사람을 살려서 어미 품에 주는 그 성경을 읽고 이분이 회심했다는 거죠. 불교 스님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불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불경에 보면 한 과부가 이제 독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린 처방이 아랫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물을 떠다가 죽은 아이에게 먹이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이오 라고 처방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지고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죽었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죽음이 없는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부처님에게 가서 내가 다 집집마다 가봤는데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 네 아들도 죽은 거야. 그러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불경에서 나온 얘기. 그 스님이 생각할 때 아니 불교 부처님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어미 품에 안겨주었으니 이 기독교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가 해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 속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은 대체로 불교의 특성이 그렇게 어떤 고민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람이란 다 어려움을 당하니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권면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하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 어쩝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위로를 해요. 또 때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 뭐가 있겠소? 일어나면 그때 걱정하더라도 지금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견 참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일정한 효과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런 권면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신앙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은 심리학에서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권면이나 위로나 격려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그걸로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에 빠질 일이 있느냐? 기도하고 구하라고 처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건 나도 해봤어요. 나도 기도해봤습니다. 하지만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했을 때, 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기도 응답을 척척 받았으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텐데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속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불안함과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차라리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기도해도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애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을 하죠. 자,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중복시킬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중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고맙다는 마음을 강조하고 더 실질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말을 중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와 간구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복시켜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늘상 말하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작정 앉자마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막 줄줄이 내뱉어 놓은 것이 기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덥석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걸 막 그냥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먼저 관계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지냈는지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러 나가서 찬송을 하고 예배한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찬송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높으시고 영화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실 터인데 제 사정을 보시고 또 살펴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를 거기에서 추가를 시킵니다. 기도하고 간구를 할 때 뭘로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염려를 안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덥석덥석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그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고난당했을 때 조금만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들은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해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써 죄를 속죄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또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게 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음을 인하여 버림받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외침이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서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걱정거리와 염려를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걱정과 염려를 천리나 멀리 날려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여러분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태도로 서는가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단단히 서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오히려 우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 두려워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이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단단하게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어서가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그 장애물을 같이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지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을 두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도 단잠을 자는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 기분이 나아진다든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기도했더니 기분이 좀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담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기도하면 마치 무슨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척척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실망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긴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일부러 놓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장애물만 있으면, 어려움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치워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때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동일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점을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과거에 저는 염려거리, 그 문제만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제발 걱정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실망과 낙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 믿음이 제게 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문제를 대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만 일어나면 해결할 방도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문제만 일어나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빨리 좀 장애물을 치워달라고만 기도했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많이 살고 이제 이만큼 와서 뒤를 돌아서 보니, 그때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과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일들이 다 하나하나 마치 오목과 볼록들이 다 결합돼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 마찬가지죠.
때로는 절망이었고 때로는 실망이었고 때로는 두려움이었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근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순간들을 지나서 돌아보니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그냥 냉정하고 차갑고 이기적이고 우리에 대해서 참 멀리 하시고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 그 사랑과 함께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가난한 자가 되게 해버리고 아주 우리 삶을 저주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겠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근심되고 걱정되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걱정이 되면 이 말씀들을 떠올립니다.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도 떠올리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도 떠올리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가 아니라 올바로 우리가 참다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여서 무엇이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병적인 염려와 걱정의 희생자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일이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간증거리들은 넘쳐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났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벌써 2년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보냈고 또 새로운 한 해 시작도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로 염려나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한 해에 이제는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 속에 해석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할 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주 30